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크신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기쁨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원수 지신 일 없으시죠? 좀 더 기쁘게, 더 환하게, 더욱더 기쁨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영광의 부활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삶과 모든 모습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님의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온전히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하기요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며 주님의 부활하심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불러오신
경축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부활의 기쁜 소망이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죽음을 경험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아픔을 경험했던, 이별의 아픔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함께 임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기, 절망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데
여호와 하나님, 전쟁통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쟁 속에서 고통하며 삶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고 죽음의 고통을 겪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공고하고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어둠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데, 이제는 주여 소망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누리며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건 용서하시고 주여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과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인생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예배드리는 초소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한 가족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둘이라 든든하겠어요. 그죠? 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정 자매님 왔는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왔지? 그죠? 반갑습니다. 아진이가 저렇게 컸어요. 많이 컸죠? 그죠? 아기 때 왔었는데 이제 뭐 청년이 다 된 것 같아요. 벌써 청년. 죄송합니다. 아진이 저렇게 컸어.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이거 감사해요. 예.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이 힘들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큰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시기지만 이제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어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바닥까지 가니까 소망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사회에도 또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부활절이죠. 가끔은 저희가 실수를 해요. 그죠? 실수를 해야 또 인간의 삶이 재미가 있죠. 그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계란 그 다음에 또 요구르트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날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한 날일 줄로 믿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 늘 든든히 서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교회 청소를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팎의 청소를 다 하시고 또 나무도 다 잘라주시고 하셔서 교회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강대상도 싹 닦아주시고 하셔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는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전짐을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망 권세 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죽음과 그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씻음받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각종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이 행복이고 드릴 수 있음이 축복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된 손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때로는 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그 안타까운 심령 위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로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예수님에게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이유, 그 존재의 목적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한 청년의 삶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끔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관을 다 짜시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살아나실 때가, 그죠? 간혹 그런 얘기 안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를 가끔 우린 들었습니다. 병풍에다 뒤에다가 옛날에는 보통 냉동실에 넣지 아니하시고 안치실에 넣지 아니하시고 집 뒤에다가 이렇게 놓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럴 때 장례를 이제 한 3일 이틀 정도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다 이제는 모시고 나가야 될 판인데 갑자기 깨어나셔서 관을 막 두드릴 때, 그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전하게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아울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생명조차도 어떤 단 1% 아니 0.01%도 생명이 살아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죽음이 이제는 완전한 생명으로 재탄생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죽었다. 이제는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죽었고 생명으로도 완전하게 죽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전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한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완전히 죽어야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가 뭐냐면 인간의 근본 관심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뭐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어떻게 살아야 부유롭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에 좀 더 풍성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영생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참 많죠. 그죠?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각자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인생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분한테 가서 꼭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 예, 빨리 천국 가세요. 이러면 절대 안 돼.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영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벽한 죽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큰 갈망인 영생의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완전한 죽음은 결국엔 무엇을 증명하냐면 이것은 완벽한 부활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죽음을 수없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게 돼. 참 안타까운 심정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화장하는 일들도 쉽지 않아요. 3일장을 지내다가 이제 4일장, 5일장, 늦게는 6일장까지 지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한 죽음이 있어야 무엇이 있다고요? 완벽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역사적으로 전설적으로 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부활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그러나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죽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완전한 부활이 있구나. 죽음이 있었던 곳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었던 곳에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재탄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완벽한 부활의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벽한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내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한 7가지, 8가지 정도 나온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질병이 다 떠나간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다. 예수 나오니까 병 고침 받았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런 일들만 일어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메어 터질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종교란 말 쓰기보다도 기독교는 생명이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부활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고난주간 말씀 큐티를 지금 묵상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도 지금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오히려 그분은 행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누구나 다 마지막 때가 오죠. 그리고는 이제 자녀들을 모아놓고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나는 너희들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러면 인생을 살면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주님 곁에 갈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 후손들의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건 뭐예요?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고통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내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내 고통을 통해서 덕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에 기뻐한다, 만족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스러운데도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예요. 오로지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십자가 길 외에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더 이상 인간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누가 마련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고 또 악한 영들한테 유혹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길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죽어도 된다, 여한이 없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잘 살아왔던,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임종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분들은 참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 끝나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주님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언젠가 인생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활을 얘기하다 보니까 죽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죽는 그 순간, 아니 죽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한이 없어,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이만큼 기도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만족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에는 부활의 완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흔히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알파는 뭡니까? 시작. 오메가는 뭡니까? 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단지 예수님은 청년의 삶으로 마쳤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마침은 어딜까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다 인생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이고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되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끝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의 끝은 어디서 마침을 얻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뭘 평가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참 믿음이 좋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그 자체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헌신하고 이웃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모든 일들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요, 신앙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앙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삶을 마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시작.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단지 예수님은 어떤 젊은 청년의 삶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기에 신앙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아멘.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다 화장인데, 다 화장하는데 그냥 뼈도 다 날아가고 살도 다 날아가고. 죄송합니다. 부활절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부활할 때 어떻게 살아날까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 날아갔는데, 다 태워지고 다 날아갔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전에는 매장이었어요. 그죠? 언젠가는 다시 골짜기에서 뼈들이 맞춰져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젠 뼈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상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신앙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인데 모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라는 그 책에 보게 되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지옥을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인간의 마음속에 그것을 부정하지만, 입으로 부정하지만, 그러나 그 정신세계 속에서는 두려움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음을 깨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두려워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도 죽음을 이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죠?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신앙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믿는 자들이 휴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휴거되어진다라. 지금은 그 성화가 많이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각 가정마다 성화를 걸어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쫙 오시는데 그 위에 성도들이 쫙 예수님 옆에서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들림을 받습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미치광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암 치료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안 믿어도 암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부활의 삶이 있어야,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 사단의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곤고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신앙 때문에 제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여러분들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단지 여기서 끝나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신앙으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활절 지나고 나면 이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죠?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있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때를 기다리면서 엉망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모두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16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가 거짓 증인이 된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죠? 우리 모든 죄를 다 누가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으로 짊어지고 가셨어요. 아멘. 그 십자가의 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었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대신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신앙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생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처럼. 아멘.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이 주는 교훈 다음 주에 역시 4가지 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잘 된다, 잘 되어진다, 할 수 있다.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모든 소망을 누가 이루셨는가? 주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며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구원의 소망을 나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울러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절망의 시절에 이 아픔의 시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이겨나가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처음이요 믿음의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 내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또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자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사 오나 설리세 이서리고 들어가고 들리어 아버지를 설리세 이서리고 들어가고 들리어 선유셔리고 하나님의 설리세 이서리고 들어가고 들리어 선유셔리고 들리어 아버지를 설리세 이서리고 들어가고 들리어 선유 주열나서 설리세 이서리고 들어가고 들리어 선유셔리고 들리어 아버지를 설리세 이서리고 들어가고 들리어 선유 나의 설리세 이서리고 들어가고 들리어 아버지에서 설리세 이서리고 들어가고 들리어 주열나서 설리세 이서리고 들어가고 들리어 선유셔리고 들리어 주열나서 설리세 이서리고 들어가고 들리어 선유셔리고 들리어 나의 설리세 열나 설리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세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세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처음이요 믿음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세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긴 코로나로 인해서 어둠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던 존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터전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한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